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적인 효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나라에서 제정해 놓고 이렇게 지키고 있죠. 또 오늘은 교회에서 정하는 이 어버이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요, 부부의 문제도 있고요, 형제끼리의 문제도 있어요. 이 모두 다 잘해야 돼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는 잘하는데 형제들 간에는 원수처럼 산다. 잘못된 거예요. 또 나는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부부끼리는 남남처럼 산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오늘 제목은 성경적인 효도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효도 방법. 우리가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효도 방법 첫째,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해야 합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해야 한다. 4절이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게 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적인 효도 방법 첫째,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돼. 보답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 젖을 먹이고, 그리고 기르면서 때로는 학교 보내고 결혼을 하고 그 뒤로까지 자녀들을 마음속에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이 부모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모가 아니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부모님이고 오늘 내가 있게 한 분도 부모님이고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 돼요. 보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4절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다른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잘하고 아니면 이웃집 어르신들에게 잘하기 이전에 먼저 내 집에서 내 부모에게 먼저 잘해라.
그래서 우리는 효를 행하되 내 부모에게 먼저 효를 행해야 돼요. 내 부모는 방치해 놓고 내 부모는 외롭게 살게 하고 어른들에게 이웃에게 잘하면서 산다. 잘못된 거예요. 먼저 내 부모, 내 집에 있는 내 부모에게 먼저 효를 행해야 돼요. 오늘 8절에도 오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최고의 가족은 부모예요.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범하는 것은 죄인데요, 부모 공경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은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예요. 악한 죄.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여기에 효를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 뜻이, 단어가 유세베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 예배하다, 공경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께 공경하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내 부모에게 하되 하나님에게 하듯이 내 부모를 대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에게 하나님처럼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효도 방법 첫째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목수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육적 부모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향하여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받드셨다. 여러분, 이 받들었다는 뜻은요, 높이고 부모를 존경하고 존대하고, 이것이 이 받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자기 부모에게 이처럼 받드시면서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오면 예수님이 30세 되으셔서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십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여, 여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그래요. 아직 내 때에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는 때였어요. 아직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가 안 되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좀 해주라고. 여기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를 다시 살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효성, 예수님의 부모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의 26절, 27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예요. 막 온몸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저 말씀은 3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어머니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그 옆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 어머니와 요한에게 하는 3번째 음성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어머니에게 내 옆에 있는 그분이, 그자가 당신의 아들이다, 그 말.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네가 봉양해라. 그러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이지만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께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부모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되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은혜에 봉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4절 다시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일이다. 그런데 이 보답이라는 단어는요, 물질적인 재정적인 보답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물질로 보답을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모님의 말로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늙으신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어도 그냥 어디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위축돼요. 그리고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부모에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내오신 그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보답해야 돼요.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서 외롭지 않게 살도록 자녀들이 효도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도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계명 가운데 10계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오늘날 주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냐? 부모에 대한 관계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또 내가 장수하리라.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만들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부모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을 위한 일보다는 내 자신이 복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들에게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먼저 효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보답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되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요. 절대 이 땅에 다시 오지 못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거창하게 쓰고 장례식 잘 치르고 제사 잘 드리고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머지않아 내 곁을 떠날 뿐이에요.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적 효도 방법 첫째,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고, 성경적인 효도 방법 둘째,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는 나이 드신 어르신을 가리켜요. 그런 어른에게 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적인 효도 방법 둘째, 어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해라. 1절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건 늙은 남자 연세 드신 어른이를 가리킵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마치 내 어머니 대하듯 내 아버지에게 대하듯 해라. 이런 것이 성경적인 효도 방법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끝났어, 효도 끝, 나는 이제 효도 받을 일만 남았어.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효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 엄마처럼. 그래서 여기 보답하라는 말은 여기에도 똑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효도하되 어른들에게 인사만 잘하고 상냥하게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에게 물질로 도와서 그들도 내 어머니 돕듯이 도와라. 이것이 바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 어머니가 없는데, 아버지가 없는데 효도 못하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는 이제 나는 글렀어, 물 건너갔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세 드신 여자분에게는 엄마 대하듯이, 연세 드신 남자분에게는 아빠 대하듯이 대해라.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부모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어른은 저 세상에 길 가는 어른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먼저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에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을 내 부모처럼 대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똑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내 엄마예요. 내 아빠고, 또 형제 자매는 내 자매고 내 형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어른들에게 효도하되 보답하되, 그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더욱더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내 아버지처럼 대하고 여자 어르신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처럼 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목자가 그 안에 있는 양과 염소를 다 불러 모아놓고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딱 분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양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졌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오른쪽의 양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왼쪽의 염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분리해놓고 지금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가,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옷을 사드렸고, 언제 우리가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보았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저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면 교회 안에 성도예요. 이거 우리가 길가에서 뭐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도 뭐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어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약하잖아요. 건강도 약하고 물질적인 능력도 없고 때로는 총명함도 떨어지고 힘도 없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효를 행하다는 단어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을 똑같다는 단어가 이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아,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은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어르신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되고, 내 아버지 대하듯이 해야 되고, 내 어머니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효도예요. 나는 내 엄마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내 장인 장모도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어르신들, 교회 안에 있는 내 연세 드신 분들을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대해라.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른들을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대해라. 그러면 똑같이 내가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요즘에는 경로 사상이 많이 희박해진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라.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뭐 차에 버스에 타가고 어른이 한번 들어오면 막 여기저기서 막 가방 받아들이고 여기 앉으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어른이 지나가면서 물건 들고 가면요, 모르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우리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막 낑낑 들어들어서 집 앞까지 들어다 드렸어요. 지나가는 어른이 오면은요, 모르는 어린이도 그 길 비켜드리고 그 앞에서 고개 숙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 어른 공경하는 것이 손끝만큼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앞에서 어른이 오면은 막 찡그리고 인상 쓰고 무시하고 막 얼굴 부딪혀버리고 어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경시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 해보니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출산 시대에 다들 보니까 어린아이들만 귀하게 여겨요. 집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린아이들만 귀하게 받들고 막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른들, 노인들은 소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아이만 귀하다고 성경에 결코 써 있지 않아요. 어쩌면 어른이 훨씬 더 귀해요. 어른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부모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 들었다고 천대당하고, 나이 먹었다고 경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어른들이 오는데도 교회 안에서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어른들이 오면 마치 내 어머니 대하듯이, 내 아버지 대하듯이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먼저, 차 좋은데 먼저 자리에 앉혀드리고 막 손잡아드리고, 교회에서 저기 누가 어른이 오면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 엄마 하면서 가서 반겨맞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애들이 어른들 보면 멀뚱멀뚱해요. 인사도 안 해. 오히려 어른들이 먼저 아이고 잘 있었냐 그러고, 그러면 애들이 쳐다보고 지나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야 그런다 솔지라도 성경을 아는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여러분, 내 부모님 대하듯이 연세 드신 분들을 대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여기 젊은이들, 조금 나이 젊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어른들을 여러분의 엄마 대하듯이, 여러분의 아빠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센 머리는 흰 머리예요.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어른이 오면 일어서라. 그것은 그냥 행동만이 아니라 그만큼 어른을 공경하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노인의 얼굴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노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여러분,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세상의 사회의 풍습대로 시대의 흐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른들을 내 부모에 대하듯이 하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에서 나가서도 그러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 어르신들은 꼭 내 부모님처럼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정말 존중하고 존대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른들이 대우받는 교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인정받는 교회, 그게 성경적인 효도예요. 성경적인 효도 방법, 첫째,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효를 행해야 되고, 둘째,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른들은 마치 내 부모에게 대하듯 어른들을 공경해야 할 것이며, 성경적인 효도 방법, 셋째,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이것은 어른, 외로운 어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적인 효도 방법 셋째,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참 과부는 오늘 9절에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60이면 상당히 이제 고령,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한 자들은 이게 참 과부예요. 그렇게 외롭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녀들 의지하지 말고, 자녀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르신들은 섭섭할 때가 많아요. 서운할 때가 많아요. 자녀를 의지하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서운하게 막 하면서 막 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겨요. 어른들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팍 들어와요. 그러면서 노년을 막 외롭게 지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오. 오늘 6절, 우리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항상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무슨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녀 바라보지 말고, 자녀가 효도하는가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초라해지지 않아요. 부모가 내 자녀들이 효도 안 하는 것, 그것만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저 집 자녀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내 집 자녀는 한 번도 안 찾아온가 하면서 자녀들한테 노여워하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 권사님이셔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나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자녀가 많았어요. 이 용돈을 보낼 때 보내야 되는데 내가 통장을 갖고 농협의 365 코너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이놈들이 보냈겠지 하고 찍하고 딱 넣고 했더니 찌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찌직 하나만 하고 끝나더래요. 그러니까 안 왔어. 왜 안 왔을까?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쓸 일이 있으니까 다음날 통장 갖고 또 농협 갔어요. 갖고 또 넣어봤더니 찌직 소리가 안 나. 다음 날도 또 넣었더니 안 나. 그러니까 농협 직원들 보기에 창피해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다짐하고 각오하고, 목사님, 내가 이제는 자녀들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 내가 자식 새끼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365 코너 가서 돈이 궁해서 이렇게 넣는데도 찌직 소리가 안 나고 그냥 허전하게 돌아오는 게 내 어머니라면,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자녀로서 어떻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되 뭘로 드려야 되냐면 따라서 자동이체로 해야 돼요. 왜 오늘 바빠갖고 안 내면 그 사이 엄마 쓸 데 있어서 농협에 가서 우체국 가서 넣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얼마나 서운하고 허전하고 손이 부끄럽고, 그래서 더 자녀에게 원망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보답하되 자동이체로 하세요. 살아계실 동안은 자동이체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애들이 넣을 때가 됐구나 하고 쭉 넣고 쭉 누르면 찌직 큰아들이 보냈네, 둘째 아들이 보냈네, 아유 이놈들 어려울 텐데, 딸이 보냈네, 고맙다. 손주도 보냈네, 고맙다. 그래야지. 여러분 항상 빈 통장 가지고 가서 쓸쓸하게 여러분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는 내 자녀들만 의지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그래 니네들이 나 안 도와줘도 나 너희들 바라보지 않고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련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면 내 자녀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여러분의 노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만 바라보고 있어. 효도 안 하는 자녀들만 원망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을 원망하고 제자들에게 서운해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어부놈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 그렇게 주워다가 키웠는데 너희들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운해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들 손 바라보고 부끄럽게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사람의 종인 거예요. 내가 자녀들 바라보고 자녀들 손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사는 건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왜 아빠가 자녀들의 종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의지하고
자녀들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괜히 이런 설교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야, 자동이체 설교가 목사님 설교에 몇 월 며칠 있으니까 유튜브 봐라. 괜히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자녀들 의지하지 아니하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은 자녀들의 몫이에요. 그건 뭐 자녀들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인된 어들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내가 너 효도해라 어쩌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효도하든 안 하든 그건 자녀들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여러분,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십시오.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용돈 안 드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용돈 드리세요. 자동이체로 드리고요. 부모님께 늘 찾아뵙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우리 부모님 머지않아 돌아가셔요. 연세 드시면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그리고 내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이제 의무 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마치 내 부모에게 하듯이 그분들에게 돈을 쓰세요. 내 부모에게 밥 사주듯이 어르신들에게 밥도 사주고 어르신들의 호주머니에 용돈도 넣어드리고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해야 돼요. 저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떻게든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왜? 이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두 섬겨야 되고, 교회 안에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은 우리 엄마들이에요. 우리 아빠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은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서운해하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른들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